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성령께서 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좋은 주일입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좀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몇 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오셨는데 인원이 제한이 되어서 못 들어오시고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도 예배 드리고 한 얘기들 들으니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지금 얼마나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터인데 이제 제가 지금 직전에 보니까 어제 확진자가 82명이 나왔네요. 아마 이번 주 중에 혹이라도 대면 예배를 다음 주에라도 들을 수 있으면 주중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뭐 상황이 여의치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대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평양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나이 많은 권사님이 한국을 오시게 됐습니다. 탈북을 해서 한국 오셨는데 이분은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한국에 와서 느낀 것을 간증을 하셨습니다. 북한은 신앙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몰래 비밀 장소에 모여서 커튼 다 치고 한 번 예배 드리려면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비밀이 새어나가면 무조건 잡아가기 때문에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고 장소를 정하고 예배도 찬송도 크게 못 부르고 소리를 죽여서 밖에 들리지 않도록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예배가 너무 감격적이었대요. 눈물 없이는 모여서 예배를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없지만 예배 드리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 어려운 중에도 눈물 없이는 예배를 못 드렸답니다. 그러다가 자유대한민국에 와서 신앙생활 하게 되었는데 와보니까 너무 좋고 감사하긴 한데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교인들의 신앙의 자기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북한에 있는 교인들보다는 훨씬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있는데 감사가 없더래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게 많이 있더래요. 그곳은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너무 좋은 환경인데 도리어 예배가 은혜가 없고 감격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코로나 상황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지만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방송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상황이 북한에 비해서는 너무 감사하고 자기 주위에 아는 분들이 잡혀가서 한 달 만에 굶어 죽고 아이들을 낳은 어머니가 죽고 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북한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아시지만 우리 일상의 주님 앞에 마음껏 허깅하고 얘기하고 가까이 손잡고 하던 것이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이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배려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앞으로 또다시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그때까지 잘 인내하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혼자서 비밀리에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인류의 종말까지 성경에 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즉 가르쳐 주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면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손에 잡히도록 다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옥 가도 억울합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다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 변명할 수도 없고 몰랐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번 뱉으시고 약속하신 것은, 또 예언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사야 4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을 일들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류의 모든 일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구원 역사나 모든 훼손된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66장에 있는 방대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는 BC 700년경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인류의 모든 것을 완성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가지이다. 나무의 가지, 브랜치라는 말이죠. 예수는 생명을 맺는 가지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어떤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환경적으로 실패를 하고 절망에 빠지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실패도 극복될 수 있고 절망도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나무가 잘려져 있는 것 같아도 그 거루터기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지가 나고 다시 자라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영혼과 육신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우리가 콱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직장이나 우리 삶의 꿈이나 우리 삶 전체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가지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냐? 반석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찬양에 예수님은 반석이라는 찬양을 가사가 너무 많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반석을 믿고 의지하면 그 반석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고 우리를 보호해 주지요. 반석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나 반석이신 예수님에게 불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듣지 않으면 그 반석이 도리어 심판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32장 2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폭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고 메마른 땅에 냇물이고 광야에 큰 바위 그늘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호할 것 없이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때에 정말 어려우면 가족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정말 어려우면 절친들도 피하죠.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았다고 할 그때에 예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사야는 빛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이 흑암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큰 흑암 가운데 빠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8장 22절에 보니까 어디를 보아도 고통의 절망뿐이니 캄캄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지금 이 세상에 진짜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분들은 지금도 빛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 이사야는 어린 아이, 어린 아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에게서 탄생하는 임마누엘이라고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처녀에게서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 처녀에서 탄생한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이것이 비과학이 아니라는 걸 지금은 압니다. 지금은 인공수정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명을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과학으로는 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 이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 거짓말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는 거죠. 내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이라도 지금 극심한 시련과 환난과 내 자신의 부족함에 치를 떨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방법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은 처녀에게서 임마누엘을 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사야는 왕으로 비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와 공의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는 평화의 왕이라 그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라. 이 세상은 어느 나라, 어느 대통령, 어느 왕, 어떤 수상, 어떤 정치가도 정의와 공의의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거 꿈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진정한 정의와 공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내적인 이미 DNA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훼손된 정의이죠. 생각도 훼손되어 있고 사상이나 모든 것들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에 참된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너무 이 세상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라는 것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인간이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정치가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룰 수는 없지만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비유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종이라는 것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쓴 것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죠. 마태는 예수님을 왕의 개념으로 쓴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본 것이고, 누가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본 것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완벽하신 분이거든. 예수님을 동서남북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체적으로 동시에 조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이사야가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하면 가지다, 반석이다, 빛이다, 아이다, 왕이다, 여러 가지 했는 중에서 오늘은 그 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만 하나님의 종이냐? 그것이 아니죠. 바울 사도 역시 자신을 종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마찬가지로 예수님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바울만 예수님의 종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종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이사야가 얘기한 하나님의 종 개념은 사실 1892년 독일 신학자 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종의 노래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3장에 보면 네 차례 하나님의 종의 노래라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26회가 기록이 되는데 모세에게 21번이 쓰여지고
여호수아에게 2번 쓰여지고 다윗에게 2번 쓰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번 쓰여집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듯이 이들보다가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오는데 그 종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게 구약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러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다. 천국 올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역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노예나 종의 개념과 신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자유인입니다. 종은 어디에 종속이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이 자유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만 매이는 것이지 하나님 외에 사람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상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그 어떤 것에도 종색독이나 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돈이나 명예나 죄나 사탄이나 어두운 영적 세력이나 그 무엇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노예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만 매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매이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만 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매이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면 사족을 못 써요. 돈 앞에 믿음이고 뭐고 없이 돈의 종이 되는 그리스도인. 명예의 종처럼 이 세상의 철학을, 이 세상의 과학을, 이 세상의 문학을, 이 세상의 사상을 하나님보다가 그걸 더 우선시하는 이런 하나님의 종의 개념을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가진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써.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콱 우겨지고 싸들고 죽지도 못하는데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건 자기 것이 아니죠. 돈의 노예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의 노예가 되고 사상의 노예가 되고 정치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보다가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것은 그것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저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 제자교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남은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은 완전한 자유인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이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진리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진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진리이죠.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지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체성,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지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말씀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종으로,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아. 하나님보다가 더 아끼는 게 너무 많아. 이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명령대로 일하고 명령에 죽고 하나님의 명령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모든 위계 질서를 무시하고 깡그리 밟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회 질서를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일반적인 일들도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좋게 여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은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나 온 세상이 다 사람들이 다 안 좋아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여기 얘기하죠. 현대어 성경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이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여러분도 잘 알지만 나는 달콤하고 교묘한 말로 여러분의 환심을 살 생각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입니다. 만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환심이나 사려고 했다면 어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겠습니까? 또 고린도전 7장 23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이므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세상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실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먼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자기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비위 맞추는,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비위 맞추는 사람이지, 사람 눈치나 살살 보고 주위 사람들의 인식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동서남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종은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요단강에 나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 말씀하십니다. 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실 때도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기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이죠. 우리도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인생의 경험과 인생에서 얻은 지혜와 교훈을 무시하고 머리 좀 크고 조금 이제는 알게 됐다고 부모님의 교훈과 부모님의 지혜를 무시한다면 그 자녀는 절대로 세상에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했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셨죠. 처음에는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얼마나 외적으로 잘났습니까? 키도 장대하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일 핸섬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초대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찾아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그 다음 두 번째 왕을 찾는데 사무엘은 인간이니까 외모를 본 거죠. 사울처럼 키 크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안 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는. 그래서 결국 사무엘은 안중에도 없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지명하셨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찾아냈으는 여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찾아냈다는 것은 그냥 무작위로 눈에 보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샅샅이 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에 복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와 동시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말을 안 하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교회 모든 분들을 찾아내신 줄 믿습니다. 찾아내신 것. 하나님이 내가 어쩌다 주님 믿고 제자교인 되고 어려운 세월에 동참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나를 찾으셔서 중심이 견고하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을 찾아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 시키시지 왜 우리를 시켰겠어요? 그러므로 저도 이 말씀 준비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찾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군요. 너무 지식적으로 잘 알지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뒤져서 남들보다 절대로 잘난 것도 없는데 주님이 찾아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주님 구원하여 주신 그 생각하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모두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일부러 찾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이 저를 이렇게 찾으셨는데 제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남은 삶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에요. 오늘 1절에도 보니까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선지자로 세웠는지 아느냐?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현대의 성경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너를 만들기 전에 이미 너와 할 일을 계획해 놓았다.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구별해 세계 만민을 위한 예언자로 선정해 놓았다. 우리 삶은 내가 계획한 대로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고 내 멋대로 살면 안 되고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하면 내 인생은 성공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의미가 있는 인생이지. 내 자신에게 뻑가가지고 내 잘난 맛이 교만하고 뭐 좀 있다고 허세 부리고 그렇게 살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에 만들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인생에 할 일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세상 눈치나 보고 사람들 눈치나 보고 허접하게 세상 앞에 벌벌 떨고 이렇게 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당당함, 이게 바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저는 우리 제자계의 모든 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다운 품위와 기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세상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도 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를 알려면 이사야가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 순종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저도 이걸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1%도 순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사야 20장에 보면 하도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 불법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0장 2절 3절에 보니까 허리에서 배를 끌어라. 허리띠를 우리는 혁대가 있지만 옛날에는 끈으로 묶었잖아. 끈 풀어. 그리고 발에서 신 벗어. 그러니까 그가 순종하여 벗은몸과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왜 이사야를 빨가벗겼습니까?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모든 나라를 심판하겠다는 걸 네가 몸으로 보여줘. 말로 해서 모르니까 지금 온 나라가 하나님 심판 이렇게 된다는 걸 네 몸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게 지금 사람들 이성적인 공동체에 이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으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에게 우리나라가 하는 짓을 보면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더니 건목사 네가 옷 벗어 이렇게 돌아다녀 라고 한다면 저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순종하면 그거를 이해해서 하나님에서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한국의 1,000만 기독교인들이 그 얘기를 하나님에서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게 지금 기독교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하나님을 인간의 세상으로 내려오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의 경험의 사고의 지식의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기독교의 문제라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이해되면 순종, 나는 성격적으로 저건 안 맞아, 그러면 불순종. 이게 지금 현대의 기독교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제가 하면서 이사야가 뻘거벗고 3년을 달았어요. 1시간도 무서운데 순종하는 이사야가 더 대단하고, 그렇게 명령하는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하면 다 미치광이라고 그러지. 우리 이석환 장로님께 가서 상담 좀 하라 그러지. 저거 돌았다고. 근데 이사야는 이걸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명령에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죽는 것이지, 지금의 세상 논리와 지금의 세상의 하나된 어떤 의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남은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치열하게 찾으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번